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굽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26장과 함께 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조주하심, 벌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복주심과 이 저주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대해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명을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또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벌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준행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아가면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첫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14절 이하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벌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본문과 함께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태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복주심 이외의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규모에 따른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나와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가족들의 삶에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고 부족해도 늘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 안에 나와 내 가족,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주심,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줄 모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저는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죠. 때를 따라서 첫 번째 때를 따라서 비가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아주 적절한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한 수고만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늘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태풍이 와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저렇게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임단협이라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윤이 많이 남는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설을 자동화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제 집안 고향은 경북 의성에 있는 비봉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100년이 넘은 비봉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저희 집안의 집성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성을 가진 분들도 더러 살고 계시죠. 물론 그 집성촌은 큰 곳이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주일에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집안 어른들이 주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걷어보면 주일에 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본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우리도 쉬자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곳에서는 주일날 농사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결단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결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것들, 그 모든 것의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있었던 결과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는 첫 번째 얘기하던 것처럼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주심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주셨던 복주심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주심은 우리의 중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아도 잘 되고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부유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늘 바듯하게 살아왔고 제 마음대로 돈을 써보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물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한순간도 이 학비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박사까지 공부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4학년 들어가는 그 해에
선친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와야 됐었고, 또 더 이상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공급되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는 부분도, 그래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순간에서 제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원하신다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저에게 이 말씀은 선친이 돌아가시는 임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공부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지켰던 것은 지켰던 원칙들 중에 한 가지가 11조였습니다. 교인들 중에 공부하라고 학비를 도와주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때 그 딱 학비가 딱 되는 그 돈에서 저는 그냥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머지는 제가 좀 덜 쓰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모으면 됐으니까. 아무리 작은 사례비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으면 되니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딱 학비뿐만 아니라 교재까지 살 수 있는 비용까지 딱 떨어지게 11조 2배에 그렇게 채워가시는 것들을 저는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의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저는 여러분에게 받는 사례비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흔적을 여기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놔두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어려운 교회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 아니면 그쪽으로 11조를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떠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저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약이 된다 그러면 그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부른 찬양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듯이
제 자신에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두시고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 까닭에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집은 누군가가 돕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의 멍에를 풀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의도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대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신앙의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자녀 후손들을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는 정도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